주시는 애 감사하는 오분 묵상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4장 1절부터 17절로 하나님의 큰 평안과 보호하심을 받자는 제목으로 오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이사야는 다시 세워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꾸며질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 본문 11절은 그동안 예루살렘이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너 곤고하여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이것은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이 파괴된 예루살렘은 어떠한 위로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이제 회복이 시작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건한 예루살렘 성의 모습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을 꾸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예루살렘 성은 청옥으로 기초를 쌓고 홍보석으로 성벽을,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성벽을 보석으로 두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평안과 보호하심을 약속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고난받는 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앞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3절인데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단순하게 외형적인 변화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평안과 보호하심을 받은 백성들은 말씀으로 훈련받는 제자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 말씀이 이어지죠.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의 교훈, 말씀으로 훈련받을 그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으로부터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은 말합니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말씀으로 훈련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정의가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으로 훈련된 우리의 삶에 학대와 차별이 멈춰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훈련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 내 삶에 굳건히 자리 잡는 겁니다.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언약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는 자들이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라는 선언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큰 평안과 대적으로부터의 보호하심을 주시는 것은 백성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설명하시며 내 종이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했죠. 고난받는 종이 어떻게 형통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54장에 이르러 설명이 됩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고 버림받은 한 여인의 회복, 그리고 비참하게 파괴된 예루살렘 성읍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건되는 비유를 통해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역이 생명으로 바뀌는 모습으로 고난받는 종의 형통함이 성취가 되며 설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꼼꼼합니다. 성읍을 지을 때에도 기초부터 탄탄하게 튼튼하게 다시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도 아름답고 강하게 세워 가시죠. 그 회복은
육적으로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도 새롭게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단하게 세워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세워지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공격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 그것이 바로 말씀의 교훈으로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나의 외면, 내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 큐티하는 것,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런 능력이 있는데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는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보호하심이 필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보호와 평안을 의지하며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보호하심이 필요한 문제는 이중성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중성인 것이죠. 우리가 가진 직분으로 내 신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훈으로 나아가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2번, 3번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양육훈련을 할 때 설교 요약 과제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제를 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과제를 위해서 설교를 2-3번 듣게 되는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도 이해가 되고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설교자가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의 교훈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번 들을 때 설교가 더욱 입체적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교훈 앞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외면과 내면을 강건하게 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선문교회 모든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